자,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반석은 무엇인가? 반석은 무엇인가? 그리고 생수는 무엇인가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자,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잖아요. 자, 반석이 무엇인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여기에 보면 돌이 두 개가 나오는데 버린 돌과 머릿돌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결국에는 모퉁이마다 기초를 두는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린 돌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이게 정말 이 집을 짓는데 기초가 되는 거구나 라고 여긴 다시 인정한 그 다시 돌아온 돌, 버린 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돌이 그 돌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이 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봅시다. 16장 16,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제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이제 예수님이 그 머릿돌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페트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페트라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플랜을 이제 발표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건 장차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시작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33년 반을 계셨는데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이 우리에게 두르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그걸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안 됐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출애굽기를 오늘 벌써 이제 몇 달이 됐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그다음에 내일 이제 하나의 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할 때마다 획을 긋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거처가 핵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거의 1년 넘게 했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반석과 생수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줍니다. 하나 시리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있으나 명확하게 이렇게 제가 정립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이번이 오늘이 바로 이 생수에 대한 그것을 반석과 생수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는 그런 오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생수를 내는 반석은 그러니까 생수를 내는 반석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네, 이게 바로 버린 돌이 아니라 다시 머릿돌이 된
머릿돌이 된 거예요. 자, 빨리빨리 앉아요. 빨리빨리. 예. 앞으로는 교회를 다시 지면 입구를 옆으로 놔야 되겠어요. 아니 뒤로 이렇게. 아니 강달 저쪽으로 옮길까? 이게 자꾸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 주차장까지 다 보여요. 제가 지금. 여러분 주차장 딱 차 주차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내리고요. 뚫레뚫레 쳐다보고요. 걸어오고요. 화장실 갔다 오고요. 다 보여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건축을 하면 뒷공문에서 들어오게 늦게 오기만 하면 막 레이저를 쏘고 막 그럴까? 네, 시간 지키세요. 예배 시간 지키세요. 자, 생수를 내는 반석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릿돌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처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상징이 십자가죠. 그래서 머리 꼭대기가 십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를 무슨 몸된 교회로 알겠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다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목을 터져라 하고 여러분들이 또 목을 터져라 신고해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직 역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나 그리스도는 뭐가 다르냔 말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 복음, 십자가 복음이지 하고 계속 우게 될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계속 우게 되잖아요.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한 3일 만에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사건이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된 사건이고 우리 인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했다가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와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고 승천했다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부활이 복음이 아니고 승천했다가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정확히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초림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99.999%. 요새 이제 감사하게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김성로 목사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부활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건 이제 좀 다 입증되니까. 그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부활까지 왔으면 부활이 복음이야. 했으면 부활의 복음이야. 뭐 부활이 복음이란 말이 없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이제 우리 때가 다 온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몸으로 우리 눈으로 식별이 안 되고 만져지지 않고 냄새도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에게 오는 사건이 바로 복음이고 그 몸이 내려왔을 때 비로소 뭐요? 머릿돌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인류는 버렸습니다. 그를 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갖다 버려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요? 그 버린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고 다시 승천했다 영광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머릿돌로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 오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머릿돌에 다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위에 보고 다시 한번 생수를 내는 반석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처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혼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네, 이 몸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이 몸에서만이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요한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 거처입니다. 거처를 예비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전부 다 믿는 신자들을 자기에게 영접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처는 아버지 집, 이 거처로 다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8절 말씀. 자, 이 거처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기에서만 뭡니까? 생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흘러나온다. 신명기 3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반석 위에 잘 짓고 잘 짓세.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이란 노래가 참 많잖아요.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의 반석, 뭐 그 반석을 노래하는 주제를 갖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네,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뭐 구원의 반석,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건데, 이 반석이 뭔지는 정의를 잘 안 내려요. 그냥 성경에 시편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반석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이제 막 반석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반석은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너를 낳은 반석,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는 곳이 어디냐? 반석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너를 어디에서? 반석에서 출산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잊었구나.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갑자기 율법서가 난무한 신명기서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부터 도도하게 숨겨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그 율법 이면에는 그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죠. 이게 시편에 이제 이런 시편 자체가 우리가 찬양 시니까 찬양하는 대사, 아니 뭐라고 하죠? 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참 있어 좋은데, 반석을 뭐라 합니까? 구원의 반석이다. 구원의 반석이라는 이유를 알겠죠? 신명기를 보니까 반석에서만이 뭐요? 우리를 하나님이 출산해 준다, 낳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자체가 하나의 뭐요? 하나님의 태란 말이에요. 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일정량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바로 반석이다. 구약 때부터 이렇게 말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 반석은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또 캐톨릭도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설교에 정말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들, 남의 거 베끼는 목사가 아니라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들의 기승전결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여기에 설교와 카테고리가 딱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게 진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실력 있는 목사들은 한마디로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승전결, 항상 똑같아요. 기승전, 그다음에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을 왜 모든 지금 한국 교회와 세상 모든 교회들이 그게 이제 진리라고 그렇게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 이단으로 서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거기 흐르는 게 있다고, 흐르는 게. 실력 있는 목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중대형교를 이루고. 설교 패턴이 항상 일정하다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딱 목적은 뭐다? 오직 예수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 뭐요? 교회가 한 믿음이 되는 거야. 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로. 근데 그게 진리인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력 없는 목사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끼고 저기서 베끼고. 초보자들은 엄청나게 설교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하냐? 지식으로 말하면, 체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 보고. 그것도 힘들면은 요새 뭐 얼마든지 뭐 설교 뱅크가 있어요. 설교 뱅크. 맨날 저한테 이메일 와요. 설교 뱅크. 3만 설교, 막 5만 설교를 뭐 3만 원에 해드립니다. 이번에 특별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설교 자료들이 넘쳐난다고요. 그 내용들이 보면 기발한 것도 참 많아요. 여화도 좋은 게 많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로 결론을 내리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면은 생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목요일이죠. 토요일쯤에서 이 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 액체에 대해서, 이 물에 대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여러분 한번 하루 갖고 될려나 모르겠지만 해드리면 더 명확하게 될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기승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사는 동네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먹는 물이 다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는 동네가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도시가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음료 먹는 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몸도 달라요. 영도 다르고요. 혼도 다르고요. 부활에 우리가 나중에 얻을 몸도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뭘로 이것을 딱 하냐면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요단강으로 쫙 나눠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여러분 다 체험하고 있죠? 광야에서 다 체험하고 있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이 밖에서 이것저것 하나님이 간접 경험 체험시켜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달라진다니까. 사는 도시가 달라지고 먹는 음식, 물, 의복, 우리의 생김새,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비스무리하다면 저도 이렇게 목회 안 해요. 저도 이렇게 힘든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그리고 완전히 구원과 심판이에요. 지옥과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해야지. 결단해야죠. 대충 그냥 광야에 있다가 슬쩍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확실히 해야지. 다시 반석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고 속량 제물로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쓴 잔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6월절에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피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즉 죄값을 치르는 피입니다. 이는 6월절에 우리들의 집에 바르는 것이며 이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에 이제 문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생수는 무엇인가? 여러분 위에 읽어보세요. 시작. 만나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말씀이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물은 무엇인가? 자, 만나는 그리스도 자체를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물은 이 생수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이제 먼저 예고를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이 아니다. 이 물을 먹으면 한마디로 갈증이 사라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이 물은 반드시 예수님만이 주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이 물이 특성이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 물은. 그러니까 이건 2번, 3번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마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마시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냄새 맡는 거 아니에요? 보고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마셔서 이 물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물은 영생하도록 우리가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계속 솟아나오는 생물이 됩니다. 아멘. 자, 이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물의 정체가 뭐냐?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또박또박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게 이제 4장과 7장이 이제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속에 넣어주는 생수에 대해서 4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퍼포먼스로 예수님이 6월절 날 한번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선포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현재 되는 건 아니야. 미래 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죠? 영광은 부활이 아닙니다. 성천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그 영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되시는 그날이 이분의 영광이죠. 자, 이 영광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승천까지 해야 돼요. 자,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영광을 받으신 보다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뭐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건 한 번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마시는 양식의 그 음료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음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마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활동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샘을 열어버려요. 계속해서 우리 뱃속에서 생명의 수가 올라오도록 열어주는 하나의 샘이 되어버린 거예요. 샘. 물이 아니라 샘. 샘이 되어서 그 안에 계속 이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것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나온다? 완성되신 삼위일체 예수님, 그분의 몸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오늘과 내일, 이제 내일과 모레까지 점점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현실감 있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농도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농도, 생명과 믿음의 농도가 짙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더 세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생수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정말 쓰시는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왜냐하면 이 말씀에 정말 조금이라도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생수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건 아니죠. 아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정리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며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관계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아버지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아직 이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야? 이 생수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여종과 남종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약속을 믿고 옛사람을 버린 사람들에게 오셔서 생수처럼 마셔지는 성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자, 14장에서 이제 거처를 말했죠. 이 거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자, 16, 19절인데 자, 16절만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제 예수님이 거처를 말하시면서 이제 이 거처를 예배하러 나 올라간다. 자, 올라가서 이제 내가 내려올 텐데 내려올 때 이제 어떤 것을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게 있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보혜사를 준다. 지금 너희들이 보이는 나, 하나님의 아들 부활한 나가 아니라 이제 보혜사로 이제 너에게 아버지가 주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 함께. 예수님의 몸은 부활에서도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거잖아. 뒤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근데 멀리 있고 가까이라 아예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새로운 존재를 너희 안에 넣어줄 거다. 그건 뭐냐?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그 보혜사는 누구다? 이만희가 아니고 신천지는 보혜사가 이만희라 믿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신천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왔다 가버린 그 예수님은 없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다? 보혜사 이만희 총회장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분의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 이분만이 우리의 마지막 참된 목자다. 이렇게 컨셉을 좀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렇게 몇 가지만 딱 잡아서 성경 앞뒤만 맞춰놓으면
사람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더 잘 믿겠죠? 예? 예,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표정이 좋아야 돼요? 잘 믿겠죠, 여러분? 예, 믿어야죠. 예,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리를 이렇게 허락하실 때 믿어야지. 이 시즌이 끝나면 또 사단 마귀가 엉뚱한 교리를 믿게 한다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평신도지만 아들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누가 가르쳐준 그거나 날마다 피수동적으로 듣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섰으면 예,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자들이라고요. 주장할 자들이지 듣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세상에서 뭘 듣겠어요, 여러분?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해야죠, 말.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에 생수 강이 여러분 넘쳐나잖아요. 이제는 배에 있는 생수의 이 샘의 강이 입만 열면 샘에서 터져 나와서 여러분 강처럼 흘러간다니까요. 이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들 속에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우리 속으로 들은다. 속. 이것이 바로 생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생수처럼 마셔져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부분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네,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고 또다시 이제 뭐요? 내려오신, 네, 승천했다가 내려오는, 이 재림이 아닙니다. 이게 보이게 온다고 하니까 재림으로 하는데 여러분 재림이 아닙니다. 예, 누구만 봐요? 예, 이 약속을 기다리는 이들만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보이게 오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게 오는 보혜사를 기다리지 계잖아요. 보이지 않게 오는 보혜사, 보이지 않게 오는 진리의 영, 보이지 않게 우리의 속에 들어오는 그 영을 생수처럼 마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모 기다리는 분들은 예, 성령을 생수처럼 마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우리는 성자 안에, 성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거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정말 함께 사는 일이 언제부터? 예, 이 생수를 마시는, 성령을 먹는 날부터, 성령을 우리가 마시는 날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제가 이것을 이번에 정리하는데 잠깐 답답했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전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시 조합하고 이렇게 조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1시간 걸렸어요. 예, 그래서 1시간 계속해서 좀 눈을 감고 경청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정리한 것들이 내일부터 나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이제 이번에 이 성령에 대한, 생수에 대한, 반석에 대한 말씀을 정립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전진해 나갔잖아요. 우리가 새남교회 강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께 말씀 받고 우리가 기도했던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 빠졌던 거예요. 성령의 부어짐이에요. 이 성령의 부어짐은 우리가 알던 게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내가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 뭐 기름처럼 임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이 물이, 이 생수가
바다를 덮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내일 모레 정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할 텐데, 우리가 오늘 정말 힘있게 기도할 건 군산에 이 성령의 생수가 내려와서 덮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아들이 되고 정말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생수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부터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역사,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고 지금 양육되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순서로 보니까 생수가 먼저더라 이거예요. 생수가 먼저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은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이라도 됐어요. 근데 원래 순서대로 된 건데 우리가 그 인식을, 제가 이런 부분에 인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안 따졌어 내가. 근데 이번에 순서를 정확히 따지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오늘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이제 군산 땅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약속된 성령을 이 땅에 부어 주셨듯이 예루살렘에 우리 군산 땅에도 부어 주옵소서. 서울에도 부어 주시고 애틀란타에 부어 주시고 이천과 김천과 광주와 울산과 대전과 의정부와 인천과 서울 익산 땅에 약속된 이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셨어. 이 물이 바다를 덮고 이 생수의 물이 온갖 도시를 다 덮고 이 생수의 물이 모든 사람들을 덮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호명한 도시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